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터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자에 대하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명의 사람들로부터 침상째 이렇게 들려서 예수님 앞에 선 이 중풍병자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요.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이밀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이 치유를 받는 이 과정이야 뭐 특별하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주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 걸어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평소같이 단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 지금 막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청년인가를 알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이분이 어떤 길을 걷는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스스로 선포하신 기적사건,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나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사역 본거지입니다.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주사역지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과 다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알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고요. 귀신 들린 자를 축출했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이미 예수라는 청년은 갈릴리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으면 저 남쪽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고자 이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올라와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늘 말씀을 전했던 집, 아마 베드로 장모의 집이겠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복음서는 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고 온 이 4사람이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하인들인지조차도 밝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사람,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 마음이 뭐예요?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마음,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소망, 그게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 만나서 낫기를 원한다. 이 내 친구들은 내 친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낫고자 하는 소망, 그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거를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마음을 뭐라고 여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믿음. 그 낫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은 복잡한 믿음 아니죠. 깊은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에 걸려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소망 없이 어느 순간 한숨 지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한 소문이 들려요. 야, 갈릴리 지역에서 한 청년이 등장했는데 그 청년을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나병도 고침을 받았대. 귀신도 물러갔대. 그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색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말고 이 자리에 가득한 사람들 중에도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모두에게 있는 그 소망, 그것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 소망,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러매고 이 집 앞에 섰을 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장벽을 뚫고 예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확신,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예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은 무엇을 만나냐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뭐예요? 예,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항상 믿음은 장애물을 만나요.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 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 붙들고 예수 앞으로 갔다가 뭘 만난다고요? 장애물을 만난다고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살아가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그 예수라는 실체를 보고자 간절한 소망을 그 예수에 담아 그 예수를 찾아갔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그것은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이었고요, 유대의 문화였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장애물은 더군다나 뭐였습니까? 예수 그 자신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왔다. 여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언제 믿음으로 드러나요? 장벽을 뚫을 때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흐릿한 믿음이 무엇을 만나? 장벽을 만나, 장애물을 만나,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크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열어가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 삶을 열어가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 쉽게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보여줘요.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 그 낫고자 하는 믿음이 이들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해요? 예수님. 믿음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우리 생명의 본질, 우리 생명의 뿌리인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요.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나? 도대체 믿음은 있나? 우리 가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억울한 일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그 철저한 외로움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맞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을 만난다? 장벽을 만난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장벽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왜냐하면 장벽과 그 장애물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심기워진 그 믿음이 못하기 때문이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침받다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똑같은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심기어진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가요? 예, 장벽을 통해 자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우상장수였는데 자기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발걸음을 옮겨 그 말씀이 가리키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는데 뭐가 기다려요? 극심한 가뭄. 사람이 살 수 없는 가뭄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발걸음을 다시 어디로 향하죠? 애굽으로 향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인데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책망해요. 그 장애물을 만난, 그 장벽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장애물 앞에서 무엇을 다듬어 가세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그의 걸음을 다시 그 애굽에서 어디로 이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고요.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장벽을 만난다고요? 그 장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수 코스는 뭡니까? 광야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본 적 없습니다.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다 무엇으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자다. 그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은혜였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을 준비하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을 준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11장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목사님, 제 모습은 한없이 부끄러운데요. 예, 부끄럽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였던 게 뭐냐면 이 4절 5절의 이 대목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받았느리라 하시니, 여기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각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이에요. 그거 맞아요. 우리는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각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요.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함께하며 자라가요. 이게 믿음의 파워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연합할 때에 그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들의 이 모습, 지붕을 뜯은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셨어요. 그 믿음은 이 친구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이 들려올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데려갈까? 그들의 모든 삶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뭘 봤어요? 정말 지붕이 뚫리고 먼지가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들것 하나가 내려온 걸 봐요. 그것만 예수님이 봤어요. 그 전에 건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내가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우리의 회개할 죄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주는 이 클리어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제가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은 평소처럼 소자야, 내가 노임을 받았다. 중풍병자야,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란 청년이 도대체 어떤 청년인가를 파악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말, 죄 사함 받았다, 이 한 말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다 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참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소망을 모르셨나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사함 받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낫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아니요,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단지 그 병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그의 인생 전체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이 병,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이 중풍병을 앓고부터는 이건 그의 삶의 올무죠. 그가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꼭 해결되면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질병에서만 노인받으면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런 것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 다 가질 것 같잖아요. 그게 꿈에서라도 해결받길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생은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그 병이,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더 깊은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그 중풍병자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말 써도 죄송합니다, 땡 잡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터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예수 앞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질병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질병? 중풍병. 이 중풍병은 뭐라고요? 뇌의 특정 부분에 혈관이 터져서 몸의 어떤 부분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에 전체가 피가 다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문득 예수님이 그러나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너희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심령에 들어오니까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적이 행하여지고 있는 이곳, 이름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어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뜻이 뭘까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로 이런 이름이 그 연못에, 그 마을에 지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결코 위로의 마을, 은혜의 집,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자들, 뭐가 마비되어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으로부터 내 문제를 치료받고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해결받고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점점 조금씩 밀려서 이 앞자리까지 꽉 차 있어요.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왜요? 누구 문제가 제일 커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 이들은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성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니요. 그냥 경쟁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겠다고요? 그러면 흘러가야지요,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나야지요, 옆으로. 그러나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경쟁자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자기의 종파를 분리주의자라고 정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겠다. 파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만 보면 옷을 재게하여
붓을 꺾고 새롭게 붓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자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참남한 자다. 어찌 저 청년이 신성모독을 하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부터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온 세상을 바라보는 제목은 하나예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중풍병자 이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그들 안에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는 어디가 막혀 있을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 가운데 막혀 있는 곳은 어딜까? 우리가 그런 서로의 모습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고 목사님이 저렇게밖에 못해?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막힌 곳을 뚫어내기 위하여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의 막힌 곳을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곳,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오시면 이 메시지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꼭 이 메시지를 받아요. 저로부터. 그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편집하고 그것을 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가장 먼저 그 설교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 주일날 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어머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요. 제가 설교 잘했으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보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든 이 자리에 없든 우린 누구다? 적어도 이 땅에서 적어도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우리는 뭐다? 같은 공동체다. 어떤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에 동일한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주에는 그 말씀 적어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리사운드 공동체. 제가 붙들고 싶은 게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왜 내가 안 오면 왜 이렇게 자꾸 이 문자를 이런 걸 보내? 야, 유튜브 내가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설교 들으라고가 아니라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섬겨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의 사실을 이 세상 만방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세운 곳,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 12절, 이게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이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린 영광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누워있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더해드려요? 다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예수 앞에 둘러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이 돌린 건 영광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이게 회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이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요.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의 기적에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이 사건, 이 관계, 그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